여러분, 인간 생활에는 의식주라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예, 의식주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 하에 무엇이 더 추가가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옷이죠. 식, 먹는 거, 주, 집. 예, 의식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무엇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정은, 교회는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이 넘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화목이나 평안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단어들과 조건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떠오르는 그 단어들을 하나로 합쳐서 희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식주가 있지만 우리 삶에 희망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은 세상 사람들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희망은 당연히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오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내일 또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출발을 했지만 어려움과 풍랑은 불어오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랑은 어쩌면 때로는 예상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연스럽게 생각보다 더 크게 불어오기도 하지만 풍랑과 위기와 어려움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풍랑이 불어왔을 때조차도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주님께 삶의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어오는 풍랑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적극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소극적이기도 하면서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개인마다 상황마다 대처하는 형태와 방법은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삶에는 포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갖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먼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를 운전하는 모는 한 배의 운행을 책임지는 선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사람을 나르거나 물건을 옮기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목적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커다란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항로와 운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인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난 영화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특히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위험해지지 않도록 폭풍의 경로를 확인하고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경로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생각하고 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차례차례 버리면서 배를 가볍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선원과 승객, 그 생명이 생명마저도 위험해지면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침몰을 막을 수 없다라면, 위험을 극복할 수 없다라면 구명정을 타고 배를 탈출을 해야 하겠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소망의 항구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는 불어오는 풍랑 가운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 각자의 노력들을 다 하죠. 줄이는 것도 있을 거고 피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선택의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생명일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잃으면 배가 온전히 남더라 하더라도, 배 안에 물건이 그대로 보존된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희망의 항구로 향하는 우리에게 커다란 풍랑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이라는 본질적인 것 그 하나 외에는 다 버려야,
다 포기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혹시 풍랑 속에서 중요한 것,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을 만들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풍랑 가운데서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의 배 밖으로, 인생 밖으로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무엇인가를 버려야 살 수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1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선장이 내린 방법은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라는 것이었죠. 물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물건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를 기구에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물건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잠잠케 되지 않고 배가 계속해서 위험에 처하니까 무엇을 버립니까? 배의 도구까지 버리게 됩니다.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는 것에, 살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아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배가 깨어지게 되고, 배가 깨어지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해서 팔아야 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배 밖으로 버리게 되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은 모두 포기해야 우리는 희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오늘 본문인 에스라 4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라 4장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앞서 배에 탔던 것처럼 배 밖으로 그냥 순간 결정해서 던지게 되면 뒤돌아보지 않는 한순간의 그 결정이 아니라 에스라 4장에 나오는 이 선택과 배 밖으로 던짐은 한순간의 포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줄기차게 이어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에스라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집중해서 에스라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의 배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살던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2년 2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될 남유다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러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을 왜 건축하게 됩니까? 당연히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2절에서 말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유대와 베냐민의 대적은 누구인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2절 말씀처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자 남유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홀로 건축한다고 합니다.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대적이고 나는 이 성전 공사를 남유다 스스로 혼자 하겠다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당연히 물자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최초의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평생에 모았던 금과 은, 백향목으로 지어졌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질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야 되는 그 일을 돕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힘든 일에 처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도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자신을 도와준다라고 말했던 이 대적들,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향해 대적들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슬러 생각해보면 이들은 같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들을 향해서 왜 남유다는 대적이라 표현하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나 혼자 홀로 독자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명예를 남유다 혼자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남유다를 향해 찾아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를 향해서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조상이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니 너희의 일에 동참시켜달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열왕기하 17장 27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들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을 믿은 거 맞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민족의 풍습대로, 이방의 풍습대로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자신에게 분명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그들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죠. 풍랑 가운데 부러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물건을 버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합니다. 더 위험해질 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듯이 지금 남유다의 선택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맞죠. 도움을 받아들여야 물질을 얻을 수 있고 도움의 손길, 인력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쩌면
다윗이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을 모아서, 재물을 모아서 최초의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 눈에, 내 상황에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기해야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에서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별로 없지요. 그때 자신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북이스라엘 향해서, 남아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서 대적이라 표현하며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삶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내 안에 더욱더 품어야 되는 이 기간,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며 주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나에게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움과 기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배 밖으로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시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사순절 거의 막바지, 종료주일이 내일 모레인데 아직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음식만 내려놓지 못합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더 사랑해야지, 더 이해해야지, 더 배려해야지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 아들이 이름이 이다윤인데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이다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야이다윤, 야이다윤, 야이다예 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 아시죠? 저만 그렇게 부르나요? 네. 저 아들의 모습을 보며 참아야지,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내려놔야지 하지만 순간순간 나를 닮은 것 같다라는 그 마음도 생기면서 야 이다윤, 야 이다혜라고 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정말 저만 그런가요? 사순절 주님을 향해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지라고 결단했지만, 성경을 쓰고 있지만, 하루 한 구절씩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정말 손으로만 쓰고 있고 내 삶으로 써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 밖으로 주님 이외에 모든 것을 버려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남은 사순절 이 기간,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제가 더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고집도, 나의 판단도, 나의 욕심도, 나의 계획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 힘으로 억지로 풍랑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이 풍랑을 건너가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만, 주님의 이끄심으로만 내가 이 풍랑을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유난 떤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중에서 너처럼 하는 사람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야 하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지 말아야 돼요. 주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모함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17년 동안 공력을 받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결단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아? 내 도움을 거절해?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방해할 거야 라고 말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17년 동안 바벨론을 향해서, 바사 페르시아를 향해서 지금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짓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달라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17년 동안 시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물이 남유다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17년 후에 18년째 되는 날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라고 말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들입니까? 아닙니다. 17년이 지난 후까지 버티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하여 성전공사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분명히 이 사순절 기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4월 1일 월삭 기도회를 드릴 때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말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새벽 5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성전 공사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분주히 오가며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오늘 이 밤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내 손에 있는 내 계획, 세상의 논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려놓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것이 사실 포기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기도하실 때 주님을 향해 채움의 기도보다 내려놓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배 밖으로 모든 것을, 생명 위에 모든 것을 다 던졌더니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유다가 사마리아의 그 유혹 속에서도, 그 요청 속에서도, 달콤하고 거짓된 그 유혹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17년간을 버티고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붙잡고 계신 게 뭡니까? 기도하고 계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첫 기도가 채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려놓지 못한 것을 내려놓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연약함이 내 삶 밖으로, 내 인생의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이시여 이 밤, 이 시간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풍랑 가운데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내 생명 그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생각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배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이외에 내 생명 이외에 내가 내려야 되는 것,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배 밖으로 던져 버려야 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던져져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이 풍랑을 넘어 소망의 항구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해야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살 수 있습니다. 내려놔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해 전심으로 주님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 계획, 내 만족, 내 유익, 세상의 눈치, 주눅 들었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그 소리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를 분주하게 오가던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다시금 품 안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